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어 땅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돌아봐도 막다른 골목 같은 때 말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오히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나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밤새도록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약한 이들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길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미가 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궁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 그들은 망한다. 여러분, 이들은 욕망을 따라 길을 설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웃의 눈물을 고려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이 너무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권력이 있었고 실행력이 있었고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어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다라고. 인간은 계획하지만 최종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고. 여러분, 불편한 말씀을 밀어내고요,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선택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해질 때가 가장 위험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신 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길은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썩 물러가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다.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곳은 안식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벌만이 아니라 경고이자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썩은 길에서 안주하며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그 자리, 놓지 못하는 그 어떤 관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방식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떠나라고 하신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에는 말씀을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 뒤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히 오늘 13절의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아멘,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나 주가 그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길을 여는 자는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힌 문을 부수고요, 닫힌 문을 열고요, 백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몸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뒤에서 지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가시며 몸으로 그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방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열린 길은 누구의 길인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욕망이 만든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신 길일까요? 막혀 보이는 상황 앞에서 혹시 나는 조급해하며 다른 길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자리를 억지로 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가장자리에 주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서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서 계셔서 그 몸으로 그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무언가 속도를 내기보다, 여러분, 대림절이 지금 계속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25일이면 우리가 함께 정확한 날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요? 선두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결단과 다짐 속에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